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가 처음 왔는데 여러 번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나? 반응이 별로 없네. 왕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제가 동기입니다. 같이 신학교 공부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 목사님인데 처음 왔어요.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재직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오후까지 찬양된 오전에도 봉사하셨을 거고 연습하고 또 찬양하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재직들이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됐는데 제가 어떤 일로 지방을 운전해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 점심을 좀 먹고 가야 할 텐데 어디 좀 괜찮은 식당이 있을까 하고 둘러 봤는데 그 낯선 간판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옛날 밥상 그랬더라고요. 옛날 밥상. 그 옛날 밥상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혼자 들어갔죠. 그래서 옛날 밥상 메뉴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집에. 그걸 시켰어요. 그걸 시켰더니 조금 뒤에 이제 식사가 나오는데 글쎄 상다리가 휴지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밥상. 한 상을 크게 차렸습니다. 하여튼 나물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란찜에다가 또 청국장에다가 밥은 물론 있고 잡곡밥이고 그 다음에 우거지 국에다가 젓갈 거기다가 조개 한 마리도 굽고 혼자 갔는데 점심 잠깐 먹으려고 갔는데 잔뜩 차렸어요.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8,000원. 하도 그릇이 많아서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세보니까요, 글쎄 그릇이 저 혼자 밥을 먹는데 그릇이 상에다가 27개가 올라왔다. 20. 세상에 옛날 밥상이에요. 옛날 밥상.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젓가락 한 번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젓가락을 탁 하느라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밥 먹느라. 그렇잖아요. 올려놨는데 젓가락 한 번 안 가면 그 얼마나 미안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데 3명, 4명이 갔으면 괜찮은데 혼자 갔는데 그렇게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보니까요, 다양한 그릇이 사용됐어요. 접시, 사발, 대접, 주발, 공기, 스테인 그릇으로 된 거, 또 플라스틱 컵, 머그잔. 제가 그 밥상을 대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릇이 없다면 밥 먹을 수가 없겠구나.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연관되죠. 그릇과. 음식 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릇과 관계되죠.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 그릇이 없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꼭 사람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재직 훈련이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비유 아니겠어요? 식사할 때 그릇을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을 따랐는데요. 이거 그릇 아니겠어요? 컵이 없으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 병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먹겠습니까? 병이 필요한 거고 잔이 필요한 거고 물을 먹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이런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사람을 택하는 일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성경 전체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본격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제일 먼저 탁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출애굽기를 가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모세를 선택해서 훈련하신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하는 일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뽑으셔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의교회를 세우시고 주의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신다 그 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인도 골치가 아플 거예요. 골치가 아플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 그 이정현 집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그 공보 특보로 들어가서 박근혜 씨하고 같이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 총리는 누구 할 건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겨우 끝나갑니다. 이제 아마 곧 내일 모레 발표할 모양이에요. 겨우 끝나갑니다. 죽을 고생했대. 죽을 고생했대. 사람 뽑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뽑. 사람 잘못 뽑으면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구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문제 가운데 얽혀서 어려움을 겪느냐, 재직에 달려 있어요. 재직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서울 관악로에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회 안에 골치 아픈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지고볶고 10년째 싸우는 교회도 있고 지금 3년째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양쪽 팀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기 편 들어달라는 게 자기 편.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은 교회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생각만 해요. 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 편 잔뜩 쳐들어오면 제가 대놓고 기도해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딴 얘기 안 하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싸우지 않아. 예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나와서 시비 걸고 할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람들 몽땅 오늘부터 가서 교회에서 철야 금식기도를 좀 해보라고. 그럼 문제 금방 풀려. 나한테 와서 그러지 말고. 그냥 싸울 생각만 하지 기도는 안 해. 재직들이 영적이지를 못해요. 구의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재직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재직에게. 이 재직들이 기도하는 재직이냐
이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재직이냐, 이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재직이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재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으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릇이다. 나는 그릇이다. 이런 그릇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밥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간장만 담았어. 어떤 그릇은 젓갈만 담았어.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는 밥만 담고, 어디에는 국만 담고, 어디에는 생선 구워서 올려놓고, 어디에는 나물을 담고, 어디에는 김 구운 거 올려놓고,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재직들 여러분 각 사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거기에 적절한 기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0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할 본분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밥 주발이 말이죠. 국을 담겠다고 덤벼들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접시인데 나 여기다 국을 담겠다고 덤벼들어 보세요. 담겨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노래도 잘 못하면서 찬양도 하겠다고 앉았어요. 팍팍 우기고 자기는 거기 찬양대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찔린 분이 있나 봐. 네. 자기는 애들이 싫고 그런데도 교사하겠다고 팍팍 우겨서 교사하겠다고 해보세요. 자기는 심도 흐린 사람이 재정부장 하겠다고 나서 보세요. 그 꼴이 뭐가 돼요? 자기는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 건축 현장 해야 되겠다. 자리 욕심만 가지고 자기 은사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 골치 아파요. 교회마다 그런 사람도 있어. 제 주제 파악 못하고 이거 시켜달라고.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사도감이 아닌데 사도 되겠다고 폼 잡는다는 겁니다. 다 교사겠느냐? 이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 사람이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 그게 문제라니까요. 주제 파악을 잘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릇이다. 그렇게 아까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종이컵인가? 나는 머그잔인가? 나는 스테인 밥주발인가? 나는 뚝배기인가?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봉사의 길을 찾는 일이 중요해요. 종이컵인 주제에 나 여기다 국을 담겠다고 떠들어 보세요. 여기다. 이거 국을 어떻게 담겠어요?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완전 평등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신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이 주지? 왜 누구 5달란트 주고 나는 하나 줍니까? 시비 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하고 똑같이 칭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서 많은 일감을 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 조그만 것 맡아서 알차게 그걸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말이지 큰 일 맡아서 앞에서 폼 잡는데 이런 일대로 엉망이 됐다. 하나님만 못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욕심내지 말고 내게 걸맞는 내 그릇이 그 그릇인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잘 봉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릇들을 쓰실 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들은 구별된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라 구별된 그릇이.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4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피를 받으셨어요.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고 언약을 확인한 뒤에 백성들에게 뿌렸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뿌렸어요. 그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다니까요. 피를 뿌렸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해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를 뿌렸다니까요. 피로 구별시키셨다.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을 위임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발랐다는 말이에요. 피를 발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백성으로부터 한 번 더 구별하신 다음에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실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피로 다시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래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생겼죠.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생겼어요.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피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구별이 안 됐을지 몰라도 레위 족속과 일반 다른 족속은 생김새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하나도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구별해 놓으셨다니까요. 피로.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러 나올 때, 재직으로 나올 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나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뭐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무슨 뭐 학력이 대단해도 찬양대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악을, 노래를 정말 잘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성악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뭐 아무리 막 그냥 그럴싸한 이력을 쫙 쌓아도 여기 앉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앉히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능적으로 대단해도 여기 앉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별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별돼야 한다.
할렐루야.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세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받아야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세례받아야 돼요. 세례받는다는 걸 뭔 말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재직이 될 수 없어요. 재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재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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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일이 피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피로. 현대교회가 자꾸 지금 침체 정치의 늪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구별된 사람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 부분을 확인하고 철저히 구원을 확인하고 훈련시키고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구의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별됐으면요, 이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피아노가 있죠? 무슨 피아노입니까? 어디 거예요? 네? 아니, 그랜드지. 그랜드는 그랜드인데, 네. 영창이에요? 네. 영창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델, 똑같은 라트 남바도 술집에도 있어요. 술집에. 똑같은 라트 남바가 술집에도 있어요. 카페에도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도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라트 남바에 똑같은 모델의 피아노가 있어요. 그것과 이것이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별된 거예요. 이 피아노 가지고는 술집에서 연주하는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노래만 연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지금 오래전인데 뭐 술집, 카페, 뭐 술집 이런 데서 무슨 공연하는 걸 라이브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주 우리나라의 탑 가수가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텐데, 이 양반이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쫙 연주를 하는 거예요. 술 한 잔씩 거나게 먹고 분위기가 아주 얄궂은 분위기예요. 근데 뭘 연주했는지 아십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세상에, 될 법한 일입니까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짓을 하고 앉아서 술 한 잔씩 먹고 말이죠. 그게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노래예요? 저런 정신 나간 친구가 있나? 그게 구별된 겁니까 그게? 아니, 거기서 노래할 거면 부어라 마셔라 그 노래가 어울리는 거죠. 어디다 대고 거기다가 어메이징 그리스예요. 어메이징 그리스가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뭐 한 잔 뭐 또 한 잔 뭐 이러고 나와 보세요. 이게 그 꼴이 되겠어요? 구별됐다 이게 구별. 여러분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와서도 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헷갈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아멘.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선 봉사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 논리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저희 교회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주 대단한 뭐 회계사 한 분이 있어요. 세무사, 회계사, 뭐 그냥 국내에서 손꼽히는 뭐. 근데 재직회를 하는데 손을 들고 쫙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못돼 먹었다고 막 그러더라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다들 시큰둥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나중에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틀이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 거는 세상 건축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설계사고 뭐 위대한 건축가라고 해도 교회 건축은 영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 종에게 묻고 당회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존중하면서 이걸 지켜가야지. 이게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구별돼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 여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의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은요,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구별될 자격이 있습니까? 구별될 자격이 있나요? 참 우리가 고민이요. 요즘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 우리가 좀 죄송하고 속상하고. 우리가 다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르질 못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구별되게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레위를 제사장 직분으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레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했을까요?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첫째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왜 레위를 택하셨을까? 레위가 야곱의 아들로서 세겜에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악한 일을. 정말 못된 짓을 했다니까요. 시몬과 함께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 지파에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런 지파에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잔인무도하게 말이죠. 세겜 땅에 가서 싹 척사를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세상 떠나면서 창세기 마지막 48장 49장을 보면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 축복하는 얘기를 보세요. 저주 형태의 얘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로 넘어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니까요.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베드로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없어요. 더 특별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을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옷을 전부 벗어다가 누구 앞에 갖다 놨습니까? 사울 앞에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사울 앞에. 그건 뭘 바랍니까? 사울이 명령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야, 돌 던져! 쳐 죽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의 총책임자, 지휘자가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종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레위를 선택하시고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남달리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내가 남달리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권사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괜히 폼 잡지 말아요. 재직됐다고. 장로 됐다고 하면 폼 잡지 말아요, 여러분. 장로 되기 전과 된 다음에 싹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 투표하기 전까지만은 잘 부탁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웬걸 당회 들어와 봐. 목이 뻣뻣하게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이것들이 인사도 안 해. 야, 임마! 청년들이 지나가는데 저것들 봐라. 저거 장로 앞에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부의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요 강 건너가면 좀 있어요. 강 건너가면. 강 건너가. 여러분,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자, 이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첫째로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꼭 찾아보셔야 돼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사람들은 재질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놋그릇이냐, 스테인 그릇이냐, 유리그릇이냐, 아니면 이런 종이그릇이냐. 이래봬도 내가 금그릇이다. 저희 집에는요, 제가 금년에 결혼 30주년입니다. 제가 30주년인데 지금도 결혼 선물 받은 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는 어떤 분이 뭐 비싼 뭐 커피 세트를 하나, 그 당시에 뭐 영국서 무슨 뭐 갔다가 뭐 했다나 뭐 했다나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 가져다 주셨어요. 본 차이나, 그때만 해도 본 차이나 구하기 어려운 본 차이나로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단세에다 다 모셔다 놓고 아직 한 번도 못 썼습니다. 한 번도 못 썼어요. 가끔 가서 인사만 드립니다. 안녕히 계시죠? 깨질까봐, 흠집 나올까봐 한 번도 못 쓰고 거기다. 어떤 때 너무 화가 나요. 내 젊은이죠. 그냥 다음에 이사 갈 때 그냥 다 깨뜨리고 버리든지 그래야 되겠다. 화도 나. 한 번도 못 쓰고 있어. 대신 제가 매일 아침 하루에도 여러 번 차 마실 때, 물 마실 때 쓰는 그릇, 머그잔 하나 있어요. 1,000원짜리 머그잔이에요. 손때가 묻었어요. 손때가 묻었어요. 다른 그릇을 먹으면요, 물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이제 익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쓰고.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귀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뭐 재능이 있고 대단한 뭐 명성이 있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서 귀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귀 쓰임 받는 재직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랬죠?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따라합시다. 귀 쓰는 그릇. 귀 쓰는 그릇. 한 번 더. 귀 쓰는 그릇.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저기다가 세워놓고 그냥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10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이렇게 늘 가까이서 쓰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대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쓰실 때 이게 금그릇이냐, 음그릇이냐, 뭐 나무 그릇이냐, 재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뭐에다 관심이 있다고요? 깨끗한가 지금.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지저분하게 잔뜩 있으면 이건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죠.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귀에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대단하면 뭐합니까? 은사가 많고 뭐 능력이 많고 뭐 경력이 화려하고 그래도 그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도 그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 공과 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김장한다고 그냥 여전도 회원들, 뭐 권사 회원들 잔뜩 모여서 김장하고 나가서 집에 갈 때는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가. 어우, 양념 맛있네. 배추 한 보따리씩 싹 가지고. 세상에. 지 거야? 왜 그걸 가지고 와? 지 거야? 왜? 아이고, 권사님도 하나 가지고 와. 또 하나 가지고 와. 쥐들끼리 인심 쓰고 앉았어, 지금. 지 거야,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일.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왜 개인 일을 하는데 교회 걸 갖다 쓰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게. 큰일이에요, 교회가. 이게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 보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담을 것을 담아야 돼요. 이사야 6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4절을 보면 왜 그런가? 그 그릇을 만들어 두셨는데 거기다 가증한 걸 담았다는 거예요. 담아서는 안 될 걸 담았다는 겁니다. 담아서는 안 될 걸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그래도 급해서 거기다가 말이죠, 그 용변을 담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뭐 요강으로 쓰던 거를 어떻게 거기다 국을 담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강으로 쓰던 건데 그릇이 없으니까 에이 뭐 어때 그래가지고 그거 물로 휘휘 해가지고 거기다가 국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 동에 갖다 두보세요. 그럼 먹는 사람이 뭐 받아 먹겠어요? 세상에 요강에다가 뭘 담았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딱 그릇으로 삼아 놓으셨는데, 거기다 가증한 것, 우상을 담았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강이 된 거예요. 요강이 우상 숭배하면 이미 요강이 된 겁니다. 그 요강을 갖다가 어디다가 뭘 쓰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담을 걸 담아야 합니다. 담을 걸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에다가 음란한 것을 담으면 안 돼요. 사특한 것을 담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걸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담으면 안 돼요. 가증스러운 걸 잔뜩 담았다가 힘이 뚝 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교회 봉사를 해보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가증스러운 걸 담으면 안 된다고.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또 이 컵을 보면 좀 아깝죠, 그죠?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일회용. 너무 아깝죠. 성경에도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일회용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본격적으로 뭐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려버렸어요. 일회용이 한 번 딱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계속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직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주님이 쓰신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인가? 구의교회 재직들 모두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소중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